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상상해 보지 못했던 비가 연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며칠간 계속되어지는 비가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또한 예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려 50년 만에 연평균 400에서 600%에 넘는 그러한 기록적인 폭우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고통받았던 그러한 가뭄으로 이 지역의 가뭄이 해결이 되었어요. 이런 소식은 이 지역에 사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을 줄여야 한다, 단수와 절수의 그러한 노티스를 받았던 이 지역이 정말 50년 만에 내린 이런 폭우로 인해서 모두 해갈이 되고 가뭄이 해소되었다는 이 소식은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쁜 소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지역이 가뭄에서 해방되게 된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린 비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물었던 땅과 대지가 물된 동산같이 되어서 푸른 나무들로 이렇게 재탄생 되었던 것은 다 이 비 때문인데, 우리 교회 주변에도요, 우리는 이 절수를 하기 위해서 다 인조잔디를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 자풀들이 무릎까지 올라와 있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는 필요한 물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물된 동산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물된 동산. 이 물이 있느냐 없느냐 때로는 별로 차이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이 없으면 사람도 짐승도 자연도 여러분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항상 물이 있는 강에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때가 있어야 할 곳에 물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메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마른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물이 없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풀이 일어나고 동물들이 일어나고 또 물고기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지구 이외의 저 머나먼 행성들을 관찰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연 그 행성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이 행성을 이렇게 탐험하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물의 흔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물된 동산의 축복은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된 동산의 축복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넣고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때의 처녀는 춤을 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 물이 있는 곳에서는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심령, 물된 동산 같은 가정, 물된 동산 같은 교회,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의 물이 없어서,
물이 빠져서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대면 물된 동산, 물이 빠지면 사막과 광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메마른 사막처럼 거칠고 황량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 성령의 물이 임하지 못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마치 사막처럼 광야처럼 메마를 수밖에 없기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오늘 말씀해 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이사야서 58장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렇게 물된 동산 같게 하소서라고 하는 교회의 표를 세웠습니다. 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된 동산 같게만 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아름다운 열매와 과실들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물된 동산은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원망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마치 물 없는 사막과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고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택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들은 그러면 이렇게 정말 마치 광야 같고 마치 사막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58장 이 앞절의 1절부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앙도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했어요. 그들이 드린 예배도 그들이 드린 금식도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손에 붙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갑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식하면서도 오락을 하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바벨 손에 붙이셔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실 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는 말씀, 너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된 동산의 물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러한 물로 인해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은 또 내부에서 쏟아지는 물로 인해서 풍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물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망 오구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물 없는 사막 같은 동산, 그러한 광야는 마치 잎사귀 마른 상수리 같이 다 메말라 버릴 것이요 강한 자는 사무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다 탈 것이니
활활 탈 것이니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메마른 것을 이렇게 의미해 주고 있어요. 물 없는 동산이 되어서 잎사귀가 마르고 불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소서.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게 하소서. 그러면 물된 동산은 어떤 것이며 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그러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물된 동산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기에 우리는 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입니까?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첫째,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상반부를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한다 그랬습니다. 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셔야 그런 동산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일 나가면 먹고는 삽니다. 그냥 웬만한 사람 사업하면 그냥 대충은 살아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고게 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총을 받아야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잡 잡으면 못 먹고 삽니까? 세 잡을 잡으면 못 먹고 살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미국 땅에서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 특별한 복을 받고 이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 이 물된 동산 같은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일시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먹는 문제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갔을 때도,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풍요한 것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러 번 이사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떠나갔고, 또 여기 CUP를 받으면서 건축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겪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새롭게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 우리가 다 물된 동산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은 샘물이 솟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을 댄 곳이에요. 일부러 물을 댄 곳이 물된 동산입니다. 그러면 왜 물을 댔을까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댔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풀이 자랄 수 없어요.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는 고기도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동산에 물이 됐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 12절에 가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을 댔으니까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리라 하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 같고 사뭇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만들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2023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성령의 물을 대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의 회복, 물질의 회복, 인간관계의 회복, 우리의 꿈과 소망의 회복,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서 물된 동산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물된 동산 같다고 하는 의미는 영육간의 만족함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된 동산은 만족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상막 같은 곳에 물을 대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물을 대면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만족하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항상 받으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게며 라는 말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족함을 얻으니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만족한 삶,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지난번에도 우리 이선영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중국에 가면 저는 직접 봤습니다.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 이렇게 옆에서 순이 나오는데 이 나무가 전혀 자라질 않습니다. 5년 동안은 전혀 자랄 기색을 안 보여요. 그런데 5년이 지난 이후부터 하루에 무려 3cm씩 큽니다. 그래서 그냥 몇 달 사이에 막 몇십 피트 되는 그러한 나무로 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5년 동안 절대로 위로 뻗지 않냐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물줄기를 따라서 그 뿌리가 내려서 견고하게 세워지면 그때부터 5년 이후부터 자라는 이 모소라는 대나무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물된 동산이 임하면 만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이 임하면 견고함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견고하게 이루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마치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경험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축복과 평강과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오늘 이스라엘 사는 우리들에게 네 가지로 말씀을 요점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네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문제가 산처럼 쌓여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저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하겠지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황폐한 영혼에 물을 댄 것처럼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막힌 것 같은데 뚫리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은데 또 시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하면 물등성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와서 회복되고 만족하고 견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된 농사는 기도가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한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반드시 기도 제목 쓰셔서 2023년도는 우리가 물된 농사 같은 삶을 좀 살자.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데 5분밖에 안 내놨어요. 5분밖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물대동산이 되는 그러한 방법이고 비결임을 깨달으시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더 기도에 집중하고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로마로 재판하러 데려갔을 때 그때 그 배에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불어서 이 사람들은 14일 동안 바다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오직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하느냐? 사도행전 27장 25절로 27절에 그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통받고 힘든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들에게 할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 앞에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무도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들을 다 옮겨주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황폐한 사막과 같고 광야 같다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로 나아가는 2023년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사막 같은 그러한 삶, 광야 같은 그러한 삶이 변해서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사야는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버릴 것과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 같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멍에를 버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손가락질을 버리고 하나는 허망한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허망한 말을. 이 세 가지만 버리면 내가 너희를 물된 동산 같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멍에가 뭡니까? 멍에는 여러분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잡아매는 겁니다. 마치 소의 멍에를 이렇게 매면 소가 거기에 순종하듯이 이 우리를 이렇게 멍에처럼 매는 게 있어요. 때로는 돈이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멍에가 될 수 있어요. 또 명예가 우리의 멍에가 될 수 있고 지식이 우리의 멍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게으름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멍에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멍에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삶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멍에가 되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습관입니까?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에요? 게으름입니까?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 충만함을 입혀주시고 물된 동산 물을 대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나의 잘못된 멍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잘못된 습관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손가락질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손가락질이라는 것은 남을 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반대로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항상 저래, 항상 저렇게 살고 저렇게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남을 손가락질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지 말고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일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남들로부터 혹시 손가락질은 당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나는 남을 판단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잘 생각해 보면서 2023년도 새해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손가락질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다 내버려 버릴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허망한 말을 버리라고 그랬어요. 허망한 말이라는 것은 사전에 찾아보면 거짓이 많고 근거가 없음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성이 없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술을 마음대로 돌립니까? 내 것이라고 얼마나 여러분 말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말을,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민수기서 14장 28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대삼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뱉은 그 말, 그것을 그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섬뜩하고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여지껏 뱉은 말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는 정말 잘못된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말도 골라서 해야 돼요. 말도 잘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항상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도 있는데 어째서 늘 불평과 원망과 저주의 이런 말, 결국 그것은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허망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이렇게 신호등, 빨간 신호등이 걸렸어요. 그래서 딱 섰는데, 아니 어떤 여자가 빨간 차를, 오픈카를 타고 이렇게 카를 타고 옆에 있는 거예요. 그 남자가 보니까 얼굴도 이쁘고 돈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창문을, 오른쪽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손짓을 했어요. 창문 좀 내려보라고. 그때 여자가 창문을 내리면서 저기요, 오늘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데 저쪽에 가서 우리 차 한잔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또 시그널이 있는데 또 여기 사람이 섰는데 옆에 이 여자가 또 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여자가 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문을 내리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남자는 기대를 합니다.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 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예, 저쪽에 있으면 우리 커피숍에 가서, 우리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할까요? 그렇게 했을까요? 저기요, 우리 집에도요 너 같은 거 똑같은 거 하나 있거든요. 그랬대. 말을, 좋은 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 가지 유머가 있는데 이 주일 예배에 그런 유머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정말 축복받는 말이 얼마든지 많은데 왜 쓸데없는 말, 허망한 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말을 뱉어서 욕먹습니까? 예?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오늘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을 받기로 한다면 허망한 말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사랑해야 물된 동산 같은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대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러한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축복하는 줄 아십니까? 정이 있는 사람들, 사랑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주님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이 바로 내게 준 것이라고 하면서 사랑을 베풀라고 그토록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늘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부탁하고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 사랑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지 않냐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냐고 누구를 먼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미약해도, 조금은 부족해도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런 곳에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을 임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유명한 말이 하나 있어요. 인지상정이라고.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이. 이 말의 유래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중국의 제나라 왕이었던 환궁이 관중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이어해서 자기의 부관으로 쓰고 나라를 다스릴 때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중이라는 사람도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환궁이라는 왕이 이 관중을 찾아가서, 여보게, 지금까지 자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오늘날 이렇게 제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하고 큰 나라가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나에게 해줄 말은 없는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관중이 숨 넘어가는 소리로 이 황궁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 왕이시여, 당신 주위에 있는 이 세 사람을 항상 조심하십시오. 거기에는 여가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수조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가와 수조와 개방을 항상 조심하세요 하고 죽어버렸어요. 죽지는 않았죠. 아직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왕이 물어봤어요. 아니, 여가라는 내 신하는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식을 죽여서 나에게 인육을 먹게 한 사람인데 어찌 그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조라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신체를 거세해서 내시가 되어가지고 이 왕을 받들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개방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의 장례식도 안 치르고 이 왕을 섬기겠다라고 내려가지 않은 이 개방을 왜 내버려 이렇게 멀리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관중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자기 자식을 죽여서 왕에게 인육을 먹게 한 그 사람이 사람입니까? 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 신체를 절단해 가면서까지 왕을 섬기는 그 사람이 무슨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버지가 장례식에 내려가지도 않고 아버지 장례식은 모를라 앉으면서 왕을 섬겼던 그 사람이 무슨 정이 있는 사람입니까? 무슨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황궁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세 사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결국은 굶어 죽었어요. 황궁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중이 사람은 정이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인지상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이 있으십니까? 사랑이 있으세요? 오늘부터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내가 누리면서 사랑을 내가 베풀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새해를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물된 동산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너희가 정녕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사목 같은 삶에서 고기 같은 삶에서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1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3절로 14절 내용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라 하시면서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선별하고 일반적인 네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우리 인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을 너희는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받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견고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평안하고 만족하게 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 팬데믹 이후에 이 안식일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오프라인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봐도 되겠더라. 그래서 지금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안식일을 마치 무슨 결혼식장 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무슨 행사에 나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을 누가 여러분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조금만 틀리면 안 나와버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와버리고, 조금만 몸이 괴로우면 안 나와버리고, 이런 것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만큼은 타협하지 말고 이 안식일만큼은 반드시 잘 지켜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부탁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안식일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에 북군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리 장군이 있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이 리 장군과 만나자고 하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 날이었어요. 점심 식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럴 때 리 장군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는 그 만찬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과 그 만찬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이 리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던 이 장군을 통해서 남북전쟁을 북군의 승리로 이끌어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오늘 미합중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위대한 역사를 바꾸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화가 한두 가지겠어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육상선수 에릭 리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금메달 유망주였지만 경기한 날이 주일이라서 그런 주일날 금메달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러죠.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대표해서 뛰어야 할 저 육상선수가 안식이라고 금메달도 포기하고 경기에 나가지 않았던 이 에릭 리드를 정말 그냥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평일에 있었던 모든 경기, 기회도 않았던 그 금메달을 이 에릭 선수는 3개, 4개를 더 땄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대동산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기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행복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2장 34장 26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약속하셨는데,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된 동산에서는 회복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족이 있고 견고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댄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약자를 사랑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